오늘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년여 가까이 로마서 말씀이 끝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좀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능력, 7가지 표적, 그 표적의 말씀을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7대 7가지 표적 중에 두 번째입니다. 과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이상한 일들이 번졌습니다. 그것은 남자아이들이 방석이 여성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의자가 보통 나무 의자였죠. 요즘은 되게 좋은 의자인데 아주 거친 나무 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방석을 깔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남학생들 방석들이 저마다 다 여성스러워졌습니다. 꽃무늬가 있고 막 여성스럽고 예쁜 방석들이었습니다. 이유인즉 학교 바로 옆에, 우리 학교 옆에 여학교가 붙어 있었는데 그 여학생들이 앉았던 방석을 깔고 앉으면 시험에 합격한다 라는 풍문이 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남학생들이 자율학습 시간에 여학교에 침투해서 방석들은 보통 놔두고 가잖아요. 방석들 훔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훔쳐와서 앉은 거예요. 심지어 많이 훔쳐온 아이들은 그 방석을 팔기까지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때 저도 하나 샀습니다. 훔치러 가기는 용기가 안 나고 훔쳐온 거 하나 비싼 값에 주고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견판됐습니다. 시험을 제대로 못 봤어요. 효과는 못 봤습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어떤 요행을 바랍니다. 마음이 불안할수록 어떤 힘을 의지하고자 하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불안한 이때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다 보니까 귀가 얇아집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가짜 뉴스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마늘이 좋다고 해서 마늘 엄청 먹었습니다. 곰도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김치가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김치 많이 먹으라 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다 가짜였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일본 사람들은 코로나 확진이 적었어요. 그때 이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회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강하다라고 말했지만 가짜였습니다.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므로 뜨거운 물을 자주 먹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린다라고 이야기들이 돌았지만 그것도 가짜였습니다. 또는 입에 소금물을 뿌려라.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방역된다. 더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짜 뉴스였고 숯가루를 이용하면 효과가 있다. 이런저런 가짜 뉴스들 많았고 저도 몇 개 SNS로 또 카톡으로 성도님들이 이거 보내주셔서 봤습니다. 모두 요행을 바라는 거죠.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진짜 뉴스입니다. 주님은 요행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십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좋은 뉴스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오늘 레위기 새벽 기도 때 말씀에도 그런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귀가 얇아질수록 자꾸 거짓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능력, 기적을 행하신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그때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이었다면 오늘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유독 병고침이 많습니다. 그 말은 우리 삶 가운데도 병고침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있고요. 저도 1년 반 동안 안경을 썼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안경을 벗고 시력도 좋아졌고 또 여러 가지로 많죠. 사역 가운데도 또 많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 강건한 병고침의 은혜가 몇 가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바네사라는 여의사분이 나옵니다.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극심한 관절통이 찾아왔습니다. 남을 고치는 의사인데 자기가 관절로 고생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30살도 안 된 그녀가 관절통으로 지팡이를 짚어야 걷게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출근하기 위해서는 새벽 3시에 일어나 마비를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치료의 주님, 신유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믿고 구하면 의심하지 말고 선포하면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 믿고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 나는 날마다 좋아진다.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러다가도 두려움이 생기죠. 의심이 생기죠. 그러면 선포 기도를 했어요.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두려움을 주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케 하는 원수사탄 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결국 그녀는 그 관절통, 그 고통에서 치료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2주 전에 우리 교회에 오신 집사님 댁에 지난주에 이사 신방을 갔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짧게 이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그 집사님 치료에 대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무릎이 안 좋아서 걸어 다니지 못하셨답니다. 1년 넘게 걸으려면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보셨답니다. 캐나다 어느 지역에서 집회를 하는 내용이 TV에서 나오는데 말씀이 끝나고 신유기도 선포 시간에 조용기 목사님 하시던 것처럼 어디가 나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힘든데 어떤 분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무릎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저거 내 얘기인데 내 얘기라고 잡은 거죠. 그 말씀을 붙잡았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지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순복음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해주시고 지금도 잘 걸어 다니십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이런 치료에 대한 간증이 많을 것이고 또 예수를 믿는다면 치료에 대한 건강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 더 많이 잡으면 4분의 3이 병고침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하신 분이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도 강건하게 되길 바라고 영적인 강건함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육적으로도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프신 분들 계신다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잘 듣고 건강이 회복되고 질병이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 고향 갈릴리로 가실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고향에 가 계셨죠. 우리도 그렇죠. 어딘가 누구를 만나기로 할 때 만나기 전에 이런저런 생각이 앞서게 되죠. 과연 고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마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죠. 예수님께서도 꿈에 부푼 고향에 도착하면서 고향에서 일어날 일들을 떠올리셨습니다. 그때 생각나신 것이 뭘까요? 4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생각하셨어요.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고향을 가시면서 예수님 생각하셨습니다. 아마도 나를 환영하지 않을 거야.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환대받지 못하니까. 예수님 왜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마을 사람들의 선입견 때문이었어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성경 다른 부분에도 보듯이 그의 어머니가 여기 있지 않느냐, 그의 형제들이 다 여기 모여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의 과거를 아는데, 예수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자랐는지 아는데 저가 누굴 치료한다고, 저가 구세주라고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에 대해 조금 아는 사실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조금 안다는 게, 부분적으로 조금 안다는 게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을 알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오늘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야지, 내가 저거 좀 알아, 내가 저거 좀 알아 하는 그 조금이 더 깊고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아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고향에 가셨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예수님의 예상이 빗나갔어요. 홀대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뜨겁게 환영하는 거예요. 웰컴 투 예수 갈릴리. 되게 환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기적과 능력을 행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갔던 사람들이 고향에 와서 소문을 낸 거예요. 우리 고향 사람 예수가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능력을 행하더라. 그 예수가 고향으로 온다라는 걸 사람들이 듣고 환영하고 열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여기 신하라는 말은 바실리코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왕의 궁정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 관리라는 뜻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이 사람이 헤롯 왕의 집사였던 쿠사였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또는 헤롯의 이복 동생인 미나엔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누구였는지가 아니라 중요한 건 성경이 뭘 말합니까? 그가 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하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그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기독교는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힘 있는 자들, 뭔가 좀 위에 있는 자들도 복음은 필요하고 예수님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대요. 이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것 같아요. 왜요? 46절에 보면 그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그라는 정관사를 쓴 거 보면 유일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요청합니다. 예수님, 가버나움, 우리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매몰차게 대하세요. 좀 너무하다 싶습니다. 4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표적 때문에 믿는 믿음에 대해서 좀 마음이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말씀을 믿어야지 꼭 보여주어야 믿느냐? 보지 못하면 못 믿겠느냐? 그런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마음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간절히 요구하는, 그것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왕의 신하가 요청하는데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죠. 뭔가 응답을 받고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들,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간절함이 있죠. 쉽게 상처를 안 받아요. 그죠? 뭐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렇고, 또 맹인도 그렇고, 또 뭐 삭개오도 그렇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그럴수록 간절하게 나아가죠. 신하가 다시 요청합니다. 49절에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번에는 호칭이 달라졌어요.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이 사람에게는요, 왕이 주님이었어요. 왕이 주인이었어요. 왕의 신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라고 말하면서 물러나지 않아요. 섭섭해하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전달되었을까요? 전달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에게 반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리고 오늘 제목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믿는 여러분들, 날마다 교회 오는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준비하고 그리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가야지. 듣고 갔더니, 믿고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아들이 살아났대요. 이것이 오늘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포인트는 뭡니까? 왕의 신하의 믿음이죠. 도대체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떻게 그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셨을까요? 그 병고침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그 믿음을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왕의 신하에게서 배우는 믿음의 모습 두 가지만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조금 체크해 볼 게 있어요. 내가 진짜 말씀의 능력을 믿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 왕의 신하가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증거가 있는 것 같아요. 한 4가지를 제가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 아들이 직접 오지 않았는데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픈 사람은 왕의 신하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이죠. 내가 아픈 게 아니야. 내 아들이 아픈 거예요. 내 아들이 아픈데 아들이 오지도 않았어요. 내가 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아들이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아픈 아들이 말씀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자신이 말씀을 받았지만 그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진짜 믿은 거예요. 또 하나, 이 사람이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증거,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원한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였어요. 그죠? 예수님을 모시고 아픈 우리 아들에게 신방 가서 예수님이 뭔가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것이 이 왕의 신하가 원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2번이나 요청합니다. 47절, 49절에서 2번이나 이 왕의 신하는 우리 아들에게 내려와 주세요, 같이 가 주세요 라고 요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라, 내 아들이 나았대요. 이 사람이 만약에 좀 교만하거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왕의 신하인데 좀 그냥 같이 가주면 안 되나? 뭐 그렇게 바쁜 척 하나? 좀 가서 우리 아들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 다 내려놨어요. 주님 말씀에 아멘이에요. 내 방법과 달라요. 내 원하는 것과 달라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이 사람 진짜 믿은 거죠. 또 하나는 예상치 못한 말씀이었는데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 아들이 살았다. 항상 그렇듯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간단해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는 문제이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요, 예수님이 해결하실 때는 성경을 보면 너무 간단해요. 내 아들이 살았대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대답일 거예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거의 죽어가게 됐대요. 이거는 심각한 병이고, 더욱이 이 왕의 신하가 이 방법 저 방법 써봤을까요? 안 써봤을까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도 안 나은 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너무나도 간단하게, 너무나도 쉽게, 어찌 보면 너무나도 허무하게 말씀하세요. 가라, 나았다. 저도 좀 흉내 한번 내볼까요? 가라, 해결되었다. 가라, 치료되었다. 가라, 응답되었다. 아, 예수님 그렇게 말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써도 안 된 병인데 그렇게 쉽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해요? 아멘, 진짜 믿었어요. 그리고 갔어요. 이 사람 진짜 믿은 것 같아요. 또 하나 증거는, 마지막은 예상치 못한 말씀을 계속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갔는데 바로 갔을까요? 바로 가지 않았을까요? 바로 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 갔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52절을 보십시오.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저를 보십시오. 어제래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가는데 집에 하인들이 온 거예요. 길가에 서로 만난 거예요. 그 하인들이 말합니다. 주인님, 아들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물었어요. 언제 낳았냐? 그랬더니 어제래요. 어제. 어제라는 말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날 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날 갔다는 얘기예요. 더욱이 이 거리가 먼 거리도 아니에요. 가버나움에서 지금 예수님이 있는 거리는요, 오늘 시간으로 말하면 한 4시간 정도 거리예요. 4시간 정도 거리인데 이 사람은 왜 바로 가지 않고 하루 더 예수님과 있다가 그 다음날 갔을까요? 이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로교의 유명한 목사님은요,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사람 믿지 않았다. 왕의 신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낳았다 라고 했지만 여기저기 어디 용한 거 없나 구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오늘 제목을 보십시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분명히 성경은 이 왕의 신하가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믿었대요. 그러면 왜 바로 안 갔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아들은 치료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또 언제 만나겠어요? 예수님과 더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리에 대해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믿었던 거예요. 제 얘기가 맞을 것 같죠? 맞습니다. 믿었으니까 치료됐죠.
예수님 앞에서는 아멘하고 여기 어디 구할 거 치료 방법 구하러 다녔다면 아들은 안 낳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 아들 그 시각에 치료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골과 혼과 영을 쪼개기까지 하고 잘못된 것들은 고치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왕의 신하에게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이 뭡니까? 내 아들이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왕의 신하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말씀만 들어요. 정작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듣고 가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인터넷으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기도 많은 분들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문제가 서로 똑같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저마다 다르죠. 지금 어떤 분들은 집 때문에 고민하는 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이 왕의 신하처럼 아들 때문에 고민하는 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가족 때문에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다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일반적인 말씀만 듣고 가면 안 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세요. 그게 레마예요. 설교를 듣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부족한 제가 설교하다 보면 끝나고 권사님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신 얘기죠. 그렇게 한 설교가 아니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복음 4장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성경을 읽었거나 과거에 설교를 들었거나 여러분도 아시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제가 뭐 새롭게 해석하는 게 뭐 좀 다르거나 뭐 크게 차이는 안 날 거예요. 뭐 조금 차이는 있겠죠.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한 거나.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설교 가운데 성경 가운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믿습니까? 항상 이 자세로 예배 드리십시오. 항상 이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라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의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 3절 4절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여기 4절이 중요해요. 무리 가운데 있었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해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안에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가 일반적인 말씀 듣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내 현실, 내가 처한 고통, 내가 처한 아픔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레마예요. 그걸 붙잡는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셨어,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셨어라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못 들을까요? 혹시 못 듣는 분들, 우리는 왜 못 들을까요? 왕의 신하처럼 계급장을 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또는 때로는 신전사님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분명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가 못 듣는 것은 이 왕의 신하처럼 계급장을 뗀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안 들려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려요. 왕의 신하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놓아야 돼요. 왕의 신하라는 계급장 내려놓아야 돼요. 주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면요, 아들까지 있어요. 나이가 예수님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나이가 예수님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예수님은 결혼도 안 했는데 30대 새파란데, 새파란 젊은 목수 앞에 아들까지 둔 왕의 신하가 주여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내려놓았어요. 내려놓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호칭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놨어요.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도 내려놨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 안 갔어요. 가자고 2번이나 요청하는데 안 갔어요. 신방 안 갔다니까요. 그냥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해요. 이 왕의 신하는요,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예배 때마다 다시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부딪힘이 있어요. 레마가 있어요. 그 말씀 내 거다 라고 붙잡고 기도할 때 질병은 치료되고 저주는 끊어지고 문제는 해결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승복이라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의 수석 외과 의사가 책을 썼어요. 이분은 우리나라 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유명한 병원이죠. 거기에 수석 외과 의사까지 되신 분인데 이분이 원래 체조 선수였어요. 그런데 잘 나가다가 사고를 당하고 오히려 의사가 되셨어요. 그 여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합니다.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도 주님은 살아 계세요. 우리가 새벽기도 때 출애굽기 나눌 때 애굽 땅에 수많은 재앙들이 떨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딱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요. 중요한 건 그 기적은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왕의 신하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붙잡고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이기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마다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마다 고통의 모습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은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나온 일부 예배 나온 우리 성도들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의 하신 말씀을 다 붙잡고 가정으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럴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벌써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